미래는 예측의 대상이고 현재는 체험의 대상이고 과거는 해석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걸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장벽에 부딪혀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이 허튼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늘 성공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에 그 실패가 오히려 자기 개인에게 겸손하게 할 수 있고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왜 내가 실패했지? 원인을 분석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경영 마인드 그리고 인력 관리 능력 이런 것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승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왕중왕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또는 무지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넣고 내가 하나님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내 앞에 서서 인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고용한 고용주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여러분 무리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마이가스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편견, 이 경험을 가지고 이게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주가 주는 위로와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경지에서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루만 지나도 내 안에 영혼의 이끼가 끼고 그리고 잡초가 우거져서 이 못된 자아가 이 교만하게 이 작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다윗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체험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믿음으로 승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며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용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깡패도 있고 쓰리꾼도 있고 전과자 20범짜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이 타산지석의 정신, 일일학 정신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전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 배움도 짧고 배경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는 이 양치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만고풍상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신전 국가를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노력을 다하고 국가가 섰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러나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이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니라. 예,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다윗을 못 죽여서 한이 되어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10년 동안 추격하여
다윗은 잠잘 곳이 없었고 평안히 쉴 그런 틈이 없었고 죽음의 사지를 달려갔던 그것도 10년간 못살게 굴었던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군사를 부려서 죽이려 했던 그 원수 같던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그리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그 여러분 철천지 원수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찾는 것.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로는 과거의 아픈 경험이지만 신앙적인 해석,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하는 바른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다윗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랬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지 그 인간들의 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고 잘못한 분이 있다 해도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물은 이유는 그 친구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초보온이라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권사가 되셨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었고 눈물로 기도해 줬고 목장장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여러분의 선배들의 여러분 지극한 격려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은혜를. 아나무인격으로 장로가 되고 난 뒤에 권사가 되고 난 뒤에 교만하게 함부로 하는 것, 그런 것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특급 정도예요. 이거는 탑 시크리트예요. 이거는 아무도 얘기해서 안 되는 그 정보를 사울 왕이 죽이려 한다. 그 정보를 여러분 요나단이 쾌취해가지고 다윗에게 1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속히 피신하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요나단은 신분이 왕자입니다. 왕자. 이렇게 사울 왕 다음에 여러분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요나단이. 그러면 여러분 정적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제거하는데 아버지가 앞장서 피를 묻힌다고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의 자리가 돌아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죽이려 했지만은 친구 요나단은 친구 다윗에게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피신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기뻤던 일도 또 슬펐던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과거의 체험이라는 기초, 과거의 체험이라는 경험이라는 그 베이스먼트 위에다가 미래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 50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60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80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에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던졌던 평범한 워딩 하나가 그날 밤 한심을 자지 못하고 떼굴떼굴 둥그랬던 그런 아픈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까? 아니면 아픈 상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도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과거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거는 해석입니다.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지만 지나간 과거는 해석을 바래. 지나간 과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여러분 이 해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주변의 사람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 원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를 형성했고 지금 이만큼 모든 주의, 그리고 이 재산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모든 경험, 소중한 가치를 갖게 했을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 그러면 감사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관계가 힘들어서 상처 있고 뒤집어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떼굴떼굴 굶구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크래치가 납니다. 영혼의 상처라고 하는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요 10번 잘하다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이 녀석들요 싹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온갖 희생을 다한 부모의 그 언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원망,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만나면 어두웠던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장장님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역하는데 교회에 3번 왔다 갔다 왔다 교회에서 호출하니까 오셔서 도와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장장님, 기관장, 교구장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귀한 지도력들이 오늘날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꼭 해가지고 여러분 존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난도질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아주 미성숙한 교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밑줄 쳐보세요. 순종은 내 뜻에 맞을 때, 내가 동의될 때 오케이,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요? 내 뜻에 맞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나하고 정면 의견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 그게 복종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책 담임할 때 제가 주제를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거 했어요. 그건 성서적이에요. 정말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의 로더십이 죽겠기에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그리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것인 자가 인적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그 사건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수고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영적인 아주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근심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지도력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장이 세워지겠지만 교구장이 또 세워지면 그분들 근심으로 일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그 수고를 인정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데.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너무 강하게 너무 거칠게 여러분 자기 개념 가지고 편견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미성숙한 사람이죠. 정말 주님 볼 때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죠. 이 교회 일할 때 교구장이나 기관장이나
여러분 또 중간 지도자 여기 장로님들이나 이 귀한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영이 있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교회마다 나름의 목회 철학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세계로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한국의 5만여 교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난 모르겠고 주께서 인도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방향과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 생각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그저 1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여러분 허물을 용납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밤에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갈 수 있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했고 얼마나 많이 추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절벽을 만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했고 분노했고 슬퍼했고 이 다윗의 마음을 열어보면 상처투성했을 것 같아요. 그 내면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대속제물로 죽었다.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그거 용서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집에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아들이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손자가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시바는요 사울왕의 매니저입니다. 사울왕의 가정을 관리했던 여러분 가정의 집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자예요. 사울왕 가까이 있는다. 여러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지혜와 총명의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여러분 영향이 있느냐면 아들이 15명에다가 종이 20명이에요. 사울왕의 땅을 관리하는데 종이 20명 정도 되니까 그 재력이 굉장하고 명성이 대단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 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누구의 은총을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시바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다윗이 귀가 확 눈이 열렸어요. 누구냐? 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불구자인 머비보셋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있느냐? 다윗 왕이 여러분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의 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뻐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로드발 암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 로드발은 지명이에요.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는 뜻은 목초지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박토한 땅이고 요단 동편에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땅, 자갈밭이요, 돌짝밭이에요. 아주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여러분 마길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기 그지없는 자기 목숨도 간신히 연명해가는 그 가난한 사람, 그게 마길이에요. 여러분 하루 사는 것이 하루살이처럼 너무 힘든 그런 마길이, 그 마길이 다리를 절고 쓰지 못하는 불구자 머비보셋을 끌어안고 있다. 감동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 2번 했습니다. 제가 건축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제가 복귀 느낄 때는 있는 돈 가진 사람들 건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없는 분들이 힘을 다
여러분 결혼할 때 폐물을 갖다가 다 그 피헌금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산도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는 다 잘라가서 여러분 연지꼰지 바르고 왕궁에 여러분 거기 기둥으로 되돌부러 가서 폼 내고 뭐 이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교회 일이 어떤 사람이냐? 없는 사람, 배움이 짧고 상처가 있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머비보셋을 누가 끌어안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드발에 목초지가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거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돌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 왕이 찾고 있는, 말하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렇게 여러분 정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똑똑하고 그랬지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를 내쳤습니다. 목초지가 없고 물도 없고 돌짝박토한 자갈밭에 사는 가난한 마길이 5살 때 유모의 등 옆에 피난길을 나서다가 등에서 떨어져서 불구자가 된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머비보셋을 20년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영성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껏 주변에 한두 사람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성탄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번에 주일날 설교 때 맹인의 성탄이냐 바리새인의 성탄이냐 그 주제로 아마 설교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세요. 성탄이 여러분 기뻐하고 축제, 여기에서 오심을 사모하는 그 대림절의 그 기쁜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의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에 묵직한 신앙생활, 종말론적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초조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날 잡으러 오는구나. 아주 트라우마가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사람, 정치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머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머비보셋을 여러분 누가 끌어안고 누가 감당하고 누가 그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던 시바입니까? 아니면 로드발에 목초지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마길입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이 대기업에 오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시바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냥 착하고 그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여러분 이 마귀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스마트하고 계획적이고 행정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뭘 하든지 잘하는 그런 여러분 시바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채용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누구를 등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유능한 시바입니까? 아니면 착한 이 머비보셋을 안고 있는 마길입니까? 다윗조차도 여러분 이 마길을 택하지 않고 시바를 등용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등용합니까? 성경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점수를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있습니까? 시바입니까? 마길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착한 마길 같은 사람, 갈 데 없고 올 데 없는 머비보셋을 끌어안는 그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멋진 세상이고 건강한 세상이고 따뜻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찾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길과 같은 여러분 그 착한 심성을 가진 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장에도 마길이 있어야 돼요. 기관에도 마길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살아가기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건강도 안 되는데 그냥 사명 있느니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한번 몇 년 전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 담을 때 조금 넉넉하게 담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1000포기인가 뭐 얼마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담는데, 나는 거기서 우리 천사, 우리 교회 교원들 가운데 천사를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보면요, 뺀들뺀들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자기 아들하고는 이기적으로 뭐 이렇게. 근데요,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김장을 담는데 여러분, 1000포기 거기에 적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담는데 그 추운 김장 담을 때 원래 춥지 않아요? 그냥 권사님이요, 여기 탁 퍼질만 앉아가지고 그 김장과 함께 같이 파리, 내가 보니까 김장이나 그분이나 똑같아, 파리하게 그냥 다 김장에 졸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이 그분은 딱 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러면서도 앉아가지고 힘을 다하여 그 안에 쏙진가 뭐 그걸 집어넣고 그 김치에다 이게 바르고 말이 안에 집어넣고,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이 있구나. 우리 교원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한, 총명한, 잘난 이 시바 같은 인간 많아서 안 됩니다. 고시 패스하고 인성도 안 되는데 고시 패스해서 사법 고시 패스해서 행정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변호사 되고, 그런 인간 말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품는 그런 이 사회가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을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연약한 아주 소외된 계층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인가요? 대전교도소장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전갈이 왔어요. 근본성탄은 세계롭교에서 대전교도소의 3,000명의 수용자들을 떡으로 섬기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의 이야기였어요. 이 소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고민했어요. 어떡하지? 제가 기도를 쭉 했어요. 이게 축복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근데 3,000명을 이 떡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돈 물질도 그렇지만은 이 떡방앗간도 한 개 떡방앗간이 아니고 10개 이상 동원이 돼야만 그날 같은 날 그 떡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알았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누가 마길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선탄에 누가 먹이버섯을 끌어안는 마길이 되어야 할까요?